안녕하세요. 1월 30일 아침 말씀 시간에 나온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그 중에서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대한민국은 꿈은 이루어진다는 간절한 외침 속에 온 나라가 뜨거운 열광의 도가니였습니다. 단 한 번도 월드컵 16강 문턱을 넘지 못했던 팀이 세계적인 축구 강호들을 차례로 꺾으며 4강 신화를 쓰자 온 국민은 형언할 수 없는 환희에 도취되었습니다. 승리의 함성이 울려 퍼질 때마다 사람들은 약속이라 한 듯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버스나 차 위에 올라가 목이 터져라 환호해도 누구 하나 눈살을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낯선 이들이 서로 껴안고 웃음을 나누던 그 너그러운 기쁨은 대한민국 역사상 전 국민이 하나 되어 행복했던 가장 찬란한 순간으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사라가 바로 이런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25년 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지만 현실은 끝이 보이지 않는 기다림뿐이었습니다. 마침내 100세가 되어 약속의 씨앗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사라는 그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삭이라 지었습니다. 사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은 한 가정의 기쁨을 넘어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번져나가는 기적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럼 이 웃음의 원천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삭은 단순히 우연히 얻은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빚어낸 열매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라고 증언합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를 2번이나 반복합니다. 이 일이 인간의 생물학적 가능성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이 실행된 결과임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결코 시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25년 전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맺으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지키셨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그 25년은 평탄한 꽃길이 아니었으며 어쩌면 기약 없는 고통의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가뭄에 고통받았으며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뼈아픈 실수로 얼룩진 산전수전을 다 겪어야 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가 무색할 만큼 연약했고 하나님과 멀어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왜 25년을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그 인고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 아내의 불순물을 제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셨다고 고백할 수 없는 상태, 즉 그의 나이 10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가능성이 0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100% 드러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아브라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셨으며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 결국 약속하신 그 영광의 웃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변치 않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약속 역시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세상의 역사의 현장에서 실현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밀려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진 종살이와 고통의 세월을 지나 홍해를 건넌 직후에 소굴을 잡으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환희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을 때 그들의 기쁨은 광야의 거친 바람마저 잠재울 만큼 뜨거웠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인류를 향한 가장 큰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만왕의 왕 예수님이 가장 낮고 천한 마국간에 오셨을 때 천사들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노래하며 모든 인류에게 소망을 선포했습니다. 그 차가운 마국간에 모인 이들이 아기 예수를 바라보며 느꼈던 감격은 온 인류의 죄의 결박을 끊어낼 진정한 기쁨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를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이 아닌가라는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웃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장차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오늘뿐 아니라 내일도 그리고 영원히 웃으며 살아갈 소망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고 웃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완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실수했고 흔들렸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에게 이삭이라는 선물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소망하며 웃을 수 있는 것은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입혀주신 전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이 선물이며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실력으로 낳은 자식이 아니듯 우리의 구원과 평안 역시 우리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무겁고 고달파 죄 가운데 낙심할 때조차 우리는 다시 웃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힘은 약하지만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은 결코 나를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힘 주시며 우리를 응원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약속 안에서 날마다 웃으며 살아가리라 믿습니다. 이삭이 무사히 젖을 떼던 날 아브라함의 집에는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영아 사망률이 높았던 그 당시에 아이가 젖을 뗐다는 것은 이제 건강하게 자랄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증거이자 온 가족의 커다란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환희의 순간은 곧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깊은 슬픔과 갈등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라가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장면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놀리다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원어적으로 비웃음과 조롱을 뜻합니다. 이 비극의 뿌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인 하갈을 택했던 과거의 불신에 있습니다. 결국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이 약속을 따라 난 이삭을 비웃게 된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순간적인 타협이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를 던집니다.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경건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할 때 세상은 우리를 넘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라고 탄식합니다. 이 말씀은 당시 거짓 교사들을 향한 것이지만 오늘날 우리의 삶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타협과 인간적인 욕심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화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미워하는 이유가 어쩌면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준 잘못된 행실 때문이 아닌지 뼈아프게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행실이 어긋날 때 세상은 비웃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고통스러워하는 아브라함에게 결단을 요구하셨습니다. 욕심적인 방법이었던 이스마엘을 끊어내고 다시 약속의 길에 바로 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진정한 기쁨과 웃음을 얻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 수종한 기쁨이 나의 작은 죄와 잘못된 행실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나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의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힘보다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신실함이 훨씬 강하기에 우리는 오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그날 세상의 비웃음은 영원히 멈추고 모든 성도는 하늘의 웃음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영광의 날까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이 그저 머리에만 머무는 지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을 적셔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향기로운 삶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거울 삼아 우리를 돌아봅니다. 나의 작은 언행과 세상과 타협하는 마음이 혹여나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가시가 되지 않았는지 돌이켜봅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다스림 안에 있게 하시고 주께서 가르쳐주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돌보는 예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거센 풍파에 휩쓸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목자 되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의 고집과 욕심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인간적인 수단이 앞서기보다 주의 말씀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지혜롭고 겸손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매 순간 아멘으로 화답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향기로 드러나게 하시고 세상의 조롱이 아닌 복음의 참된 기쁨과 웃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소망과 기쁨으로 오늘 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길과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루 보내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